사도행전 9장. 어제 사도행전 이제 9장 1절부터 19절 전반부는 우리가 오후 예배 그때 이제 기도 모임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매일 성경 본문. 왜냐면 매일 성경 본문이 주일에 쉬지를 않아. 주일에도 계속 있어. 근데 이거를 건너뛰고 월요일로 들어가려니까 좀 어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쭉쭉 이어서 합니다. 우리 한비전 학생들. 그래서 유튜브에도 계속 올라올 거예요. 네, 지금 말씀 본문에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보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는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리새인이었지만, 가마리엘의 제자였지만, 신학 박사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장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눈뜬 장님이었다. 말씀의 지식은 해박하나 정작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지 못했던 장님이었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만 했지 그 율법이 정작 말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는 눈을 열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 보게 된 사람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봐요. 눈을 계속 감고 있었어. 여러분이 한 10몇 년 살았지. 10몇 년 동안 눈을 계속 감은 채로 살다가 눈을 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 생각해봐요. 이제 보네?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무던하게 그런 감정이 들까요? 아니면 뭔가 엄청난 기쁨과 희락과, 희망찬 그런 감정이 여러분한테 들어올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쵸? 내가 평생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사울은 진리를 봤어요.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어두웠던 것들이 말끔하게 걷어져가는 엄청난 역사를 사울은 맛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역사를 맛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 말씀 19절 우리 상황을 한번 봅시다. 19절에 뭐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럼 무슨 말이에요? 며칠 제자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말씀을 더 배웠겠죠. 그래서 사울이 뭐예요? 자기가 배웠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각 회당에서. 회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회당이라고요. 회당 시내고그라고 하죠. 시내고그인데 재밌는 게 이 회당으로 원래 사울이 간 목적이 뭐였어요? 9장 2절에 뭐예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원래 회당으로 간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 회당에서는 이게 뭘 기대하고 있었어? 사울이 와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을 잡아들이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회당에 사울이 나타났더니 갑자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느꼈던 당혹감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 김난주 목사님이 갑자기 김난주 목사님 예를 들었으면 갑자기 며칠 어디 가셨다가 돌아오셨어. 그랬더니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사실 예수님 없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사울이 얘기한 게 그 수준이야. 그럼 여러분들 정신 나가겠죠? 뭐야 이거는. 지금 사울이 그 수준이라니까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평신도가 아니에요. 랍비예요. 랍비. 유대교를 우리 교회로 치면 목사 중에 목사예요. 사울이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가진 위치는 엄청난 거였어요. 가마리의 수하 밑에서 공부했죠. 다소라는 헬라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서 공부했죠. 이 사람은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에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한쪽으로는 유대교 전통에도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래가지고 당신이라면 네가 유대교의 희망이다 이랬던 애가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느꼈던 충격이 어느 수준이다? 김난준 목사님께서 갑자기 여기 강대상에서 하나님 없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기가 차, 막 뒤로 자빠져 넘어갈 노릇인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사도됨을 나중에 막 태클 걸던 사람들한테 율법 자랑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야, 니들이 자꾸 깝치는데 내가 한번 자랑해 볼게. 너 전통 유대교인이야? 너 막 혈통 섞였지? 나 베냐민 지파야? 이마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있어. 약간 북한으로 치면 이제 백두 혈통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 애들이 오면 진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애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전통이야. 너희들 율법 한다고 자꾸 깝치는데 나 바리새인이었어. 너 구약 39권 말씀 37권에 했다가 나가 이단 소리 들었는데 누구한테 39권인데 전도사가 37권이라 얘기했다고. 그런데 나 39권 구약 말씀 다 달달달 외웠어. 너 공부해봤어? 너 나처럼 율법 지켜봤어? 바울이 그 정도였던 사람이야.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교회 좀 다녔다가 예수 없나봐.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매우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이 자식 위험하다. 죽이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이제 피신시키죠. 성문에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성벽에 광주리를 매달아서 무슨 007 스파이 놀이 하듯이 해가지고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또 예수님을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사울을 보내지 않았어요. 지 혼자 뛰쳐나간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순장 있고 순원이 새로 들어왔잖아. 얘 원래 예수님 없다고 하다가 막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며칠 동안 말씀 공부하더니 지 혼자 막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전도하지 말라고 했더니 밖에 가서 막 곳곳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사울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의 모습이 어떤 변화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전과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비포와 애프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젠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 특히 바울 입장에서는 그 사울 입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생각해봐요. 사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인간관계와 스펙을 다 모조리 희생했다는 거예요. 사울 원래 굉장히 대접받는 위치에 있어요. 바리새인이면 그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국회의원도 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그 희생을 지금 사울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다. 그 대제사장 입장에서 뭐겠어? 내가 네 공문 보내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라고 보내놨더니 이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래. 보내내도 기가 찬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뭐예요? 29절에서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메섹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형제들이 여기 있는 사도들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얘를 데리고 이제 다소 사울의 고향이죠. 타르수스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사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소아시아에 개척한 그리스 식민 도시인데 그중 타르수스로 가가지고 여기로 이제 보내게 해서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가 많아졌다? 수가 많아졌다. 아이러니하죠? 사울의 핍박으로 교회가 위기 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당함으로써 사울이라는 걸출한 인재를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비로소 유대 밖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밖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해. 빌립 집사,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에 전도하죠. 베드로의 요파 사건이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안 벗어나려 했어요. 철저한 유대인이라서 이방인들하고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더럽다고 여겨요. 굉장히 교만한 민족이에요, 사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얘들 종특이야. 유대인들은. 지만 잘났어. 이방인들하고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막 이상한 모자 쓰고 다니는 하레디라고 하거든요. 얘들 곁으로만 가고 하레디가 여러분 보기만 해도 눈을 물로 씻으려고 그래. 눈이 더럽혀졌다고. 내가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들하고 지금 반경 1m 내에 지금 있다고 더러워합니다. 철저한 거룩함을 강조해. 누가 진짜 거룩한지는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 유대인들한테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이 약간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된 것은 교회를 보자고요. 교회가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추락했어요. 교회가 한 1980년도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알뜰 신자 뭐 이런 TV 프로그램 알죠? 차이나는 클래스. 여기에 나오는 게스트들 중에 한 60%, 70%가 목사님이었던 시대가 있어. 목사님들이 방송에 계속 나타나서, 그래서 뭐 목사님 하면 사회적으로 막 대접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가 트렌디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80년대.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나이만 할 때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트렌디했어요. 트렌디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추락을 했죠. 위기가 왔죠. 교회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좌절한다면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쇠퇴할 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신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울과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며 더욱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른 것처럼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자로서 정말 주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